저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 태어나가지고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나겠습니까? 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그때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서 거의 38년 정도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도 이 삼각산, 도봉산, 천마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청계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 산이 많았어요. 네,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겨울 같으면 비닐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쫙 성령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산에 올라가서 비닐이 뒤집어쓰고 막 주여 성령 부어주옵소서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주여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와라 이래가지고 나무 뿌리 뽑아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나무 뿌리 뽑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먼저 모여서 이게 통성으로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집사님들 흩어져서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주여 주여 소리 나는 데 가서 이렇게 후라시 얼굴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랜턴이죠 랜턴 환한 거죠. 들고 이제 찾아서 집사님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번 가서 어떤 집사님 얼굴 비쳤는데 이 집사님 얼마나 열정이 충만한지 막 기도를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막 주여 그러더니 얼굴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랜턴 비치는데 성령이 마신 줄 알고 주여 성령을 부어줘서 환하잖아 얼굴이. 그러니까 막 성령 부어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막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비치다가 집사님 갑시다 갑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당황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왔는데 랜턴을 얼굴에 비치니까 막 성령이 막 불이 임하시는 줄 알고 막 더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는 이렇게 뜨거웠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막 은사를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한국이 정말 잘 살게 되니까 성령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보시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가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백이신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회개를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게 눈이 아플 정도로 눈꺼풀이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하도 울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항상 머리 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불이 있는 느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이 사도행전에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모할 것 중에 가장 사모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명절 때 여기 부모님들 많이 세대가 계시잖아요. 부모님 세대들 자녀들 모이는 게 좋습니까? 안 오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좋다고 하는 분 있어요?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안 하고 막 뜯어가는 분이 있나 보죠. 여러분 모이는 게 좋죠. 명절 때
뭐 설이든지 뭐 여러분 구정이 설이잖아요. 구정이든지 아니면 추석이든지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함께 모여서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라는 거야. 모여서.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20만도가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막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럴 때 성령이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오늘 주일을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잘하는 거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습관을 들여서 모여라. 더욱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모이려고 우리가 힘쓰고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예배에 모이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때 우리가 힘써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 사진 한번 볼까요? 코로나 한창일 때 보세요. 2020년도 한창일 때 지하철 아침 저녁으로 꽉 찼어요. 700만 명이 이동했어요. 700만 명 마스크 쓰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코로나 한차일 때도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밑에 뉴스인데 2000 몇 년 딱 찍혀 있잖아.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꽉꽉 직장 돈 벌려고 갈 때는 꽉꽉 채워서 갔어요. 심지어 막 밀어넣었어요. 사람들을 하도 많아서.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다 직장 출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오전 예배 때 모이면 이렇게 모이죠. 오후에는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반 정도 모이잖아요. 이렇게 다 흩어져서 애들이 마스크 새벽 기도는 뭐 5-6칸씩 띄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직장 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그런 얘기 못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고 서로 조심하라고 그리고 꽉꽉 채워가지고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는요 모이지 말아라. 5명 모여라. 4명 모여라.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지금 지나놓고서 보면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정치인들 뒤에서 역사는 사람을 미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역사구나. 여러분 식당은 어땠어요? 식당도 계속 영업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코로나가 발병되면 방역하고 4시간 후에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해줬어요. 교회는 3개월씩 때리고 우리 교회 3개월 때렸잖아요. 2주 때리고 막 때렸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인 건가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건가? 비정상적이잖아. 지하철은 꽉꽉 채워서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근데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에는 5-6명 모이라고 7명 모이라 뭐 10명 20명 모이라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왜 이렇게 퍼지는지. 코로나가 원상지가 교회야. 아주 교회 죽이기를 작정한 거였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 교회 죽이기가 아주 작정했다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미하면 안 되죠.
그 뒤에 역사는 사탄,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교회 모여서 뭐 나쁜 짓 합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하면 심야 기도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조심해라 그 한마디 끝이에요. 교회는 예배 모이지 마라. 5명 모여라. 6명 모여라. 성가대 모이지 마라. 막 구체적으로 내려왔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확실하게 드러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망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 망교회가. 개척교회들.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냐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망교회가 없어졌어요. 사탄은 알아요. 교회가 안 모이면 없어진다고 하는 거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하심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흩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힘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가지 나뭇가지들을 하나는 이게 부러뜨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모이면 못 부러뜨려요. 못 부러뜨려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옛날 빗자루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는 얼마나 부러뜨리기 쉬워요. 여러분 이거 부러뜨릴 수 있겠어요? 이거 부러뜨릴 수 있는 힘 있는 분 여기 있어요? 못 부러뜨려요. 모이면 못 부러뜨려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래가지고 모이면 쓰는 거죠. 마당을 쓰고 세상을 쓰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린아이도 마당을 쓸고 있어요. 예, 저 빗자루가 지금 마당을 쓸고 있어요. 모일 때 힘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부러뜨리기 쉬운데 모이면 못 부러뜨려요. 사단이 알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하나 되면 못 넘어뜨린다고 하는 걸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죠. 직장인들 막 그렇게 돈 벌려 가는 것들은 마스크 쓰고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 하고 교회는 지답듯이 잡았어요. 진짜로. 계속 공문 내려오고. 제가 공문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계속 공문이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2주에 한 번 올 때 올 수 있어요. 변경돼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어땠냐면 6.25 때 피난 가면서도요. 주일 되면 다리 밑에서 모여서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예배드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 영성이 목숨을 거는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영성이 있느냐? 질문해 보면 없잖아요.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모일 때 크게 역사하시는데 구약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위기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올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물을 이렇게 길어서 드리면서 온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갑자기 큰 우레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막 뿔뿔이 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헤롯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습니다. 근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빌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막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감옥이 광채가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헤롯이 놓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령했기 때문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이 자기들의 팔에 묶고 양쪽도 다리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화장실도 같이 가는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고들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면서 다 자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옥문이 쫙 열리고 베드로 나가면서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그래서 꼬집어 왔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꿈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꼬집어 보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 교회를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막 모여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막 비 오는 방법이 없다고 막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의상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막 쏟아지진 않았지만 비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그래서 지금도 물론 불이 붙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뭐 지금 꺼져가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화재로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정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문자도 보냈잖아요. 비 오기로 기도해달라고. 근데 진짜 구미에 비가 조금 왔어요. 근데 거기도 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더 번질 수 있었어요. 지리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리산 전라도 쪽 가잖아요.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리산은 더 무섭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진압이 됐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불이 꺼져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타교의 교인인데 권사님 얘기인데 그 집에 불이 붙었대요. 근데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끌 능력이 안 되더래. 그래서 교회로 뛰어갔대.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불 꺼주세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냐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마음의 감동이 됐다 이러시더래. 됐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더래. 이거 그 권사님 간증이에요. 저쪽에 도량동 쪽에 사는 권사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쯤이나 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힘써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막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마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핍박이 심할 때 모여서 어떻게 되냐? 막 함께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막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이 재충만이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오늘 읽은 본문은 처음이고요. 두 번째 재충만. 성령으로 재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 불 꺼트리는 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캠프 해보셨잖아요. 나무들 불 붙어있는 나무들 다 흩어놓고 물 뿌리면
그러면 여러분 끝나. 흩어놓으면 그냥 밤새도록 흩어놓으면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꺼져 불이.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회개 기도가 먼저 따라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돼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청년뿐 아니라 한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어요. 그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쭉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걸리는데 그 형제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원수같이 그 형제를 생각했어요. 그 형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췄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가 있었군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울다가. 그러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형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형제가 뭘 잘못해서 당신이 먼저 원인 제공했고 내가 뭐 어떻고 이렇게 따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거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도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살인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을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갖고 있다면 이거 빨리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리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 이 여인을 통해서 막 그 교회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나오고 주변의 교회들이 막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 받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머물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이해도 못하고 실천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성경이 밝히 보이면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 사도는 이걸 쓸 때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쓸 때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감동 가운데 성령이라고 썼어요. 똑같은 말씀하신 건데 기자가 마태라고 하는 사도,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다르게 표현했어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탁월한 거, 훌륭한 걸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상에 보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지키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원어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보이겠죠. 예,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원어를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는 학자들, 신학자들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원어를 보는데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언어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백 보는 거를 칼라 보는 것 같아. 흑백 봐도 여러분 문제 없었죠. 여러분 흑백 세대 여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흑백 TV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 지금 사람은 칼라 시대예요. 칼라 시대인데 흑백 TV 볼 때하고 칼라 볼 때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저는 흑백도 봤고 칼라도 봤어요. 여러분 언어를 보잖아요. 언어를 보면 정말 섬세하게 볼 수 있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흑백도 못 봐요. 이상한 방향으로 막 해석해 나가요, 성경을. 근데 성령 충만하고 언어를 보면 흑백을 보던 사람이 칼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각 개인이 간절히 회개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는 화장실에서 받았대. 화장실에서 막 회개하다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성령 충만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